오늘 선포되는 말씀도 우리 믿는 성도님들이 평생을 복되게 사는데 필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목회자 주일로 우리가 보낸다고 이렇게 겉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목회자 주일이라기보다는 첫째는 주일이지요. 주일이고, 그리고 그 주일에 그 주님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데 교회주일로, 그리고 또 더 구체적으로는 목사와 성도의 주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목회자 주일의 말씀을 대언하려고 합니다. 목사는 어떤 존재인가, 목사와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이걸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복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교회가 뭔지를 아는 거, 우리가 이 땅을 복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러면 그 교회가 뭐냐?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교회를 대체 누가 세웠는가? 그리고 교회의 구성 요소는 뭔가? 교회의 구성 요소로 보면 그냥 목사와 성도거든요. 교회의 구성 요소에 누가 존재하는가? 목사와 성도가 존재한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존재로 살도록 했는가? 그걸 잘 알고 이해하고 사는 것이 복되게 사는 삶의 비결이 되는 거죠. 성경에서는 크게 두 가지 관계를 잘 맺고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는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고, 또 옆으로는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맺고, 10계명도 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계명 4계명,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계명 6계명, 그래 10계명이죠.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중에서 축복과 저주를 들면서까지 말씀한 관계는 부모와의 관계고요, 주의 종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축복과 저주를 말씀했어요. 이 부모님과 관계에 대한 말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바로 이 축복과 관계돼서 부모 공경과 함께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시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경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정신을 차려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타일르고 깨우쳐주는 일을 경성이라고 합니다. 그런 일을 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줄이면 뭐냐면 목사로 하여금 목회의 일을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할 수 있게 해라. 그래야 삶의 모든 부분에 너희들이 유익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목회자 주일을 보내면서 함께 나누자는 말씀은, 목회자를 대접하라면 저는 이 설교를 목회자 주일을 안 지켜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목사와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목사와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일생을 주 안에서 복되게 살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또 교회는 누가 세웠고, 그리고 교회의 구성 요소는 뭐고, 그 구성을 이루고 있는 목사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이해하고 살 때 복되게 살기 때문에, 이런 목회자 주일을 통해서라도 교회주일이라고 하는 이런 주일을 통해서라도 그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선포해서
잘 깨닫고 그래서 정말 복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교회는 목회자주일이 있어요. 목회자주의를 해가지고 목사님 뭐 양복해주고 목사님 대접해주는 날로 그렇게 해서 참아나는 목회자주의라고 주의를 지키기 참 그렇다, 이런 분들이 혹 있는데 전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목회자를 바로 이해해야 되고 성도를 바로 알아야 되고 교회를 바로 이해해서 살아야 우리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에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위하여 이 목사와 성도는 존재해야 하며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본문 12절에서는 먼저 목사와 성도 모두가 함께 생각해야 되는, 함께 지내야 할 태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그 부분만 그냥 읽으면 의미를 쉽게 잘 모를 겁니다. 즉 목사와 성도는 무엇을 위하여 왜 존재해야 하느냐, 공통된 목적을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목사와 성도에게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즉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같이 되고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게 즉 공통된 내용을 알고 살으라는 거예요. 공통된 목적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 공통된 목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목사와 성도는 본질적으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똑같이 존재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본질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어야 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목사와 성도가 있는 거예요. 목사와 성도는 맡은 위치와 역할만 다르지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세우는 그 한 목적을 위해서 목사와 성도로 부름받은 존재인 걸 잊지 말아라. 그럼 잘 보세요. 교회를 누가 세웠죠? 오늘 제가 묵도 시간에 읽어드린 말씀에 교회를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즉 주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교회를 누가 세워요? 주님께서 세우셨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의 표현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고 나와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한마디로 피를 흘렸단 말이죠. 그래 피를 흘려서 생명 바쳐서 세운 게 교회예요. 생명 바쳐서 교회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생각해 보면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귀한 모임입니다.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계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만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존재케 했습니다. 존재케 한 인간을 최고 좋은 곳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최고 좋은 에덴 동산에 마귀가 틈을 타서 인간을 타락시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한마디로 축복을 다 잃게 되는 거예요. 다 털렸어요, 마귀한테.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겁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청산하고 다시 인간을 회복시킨 거예요. 회복시키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일을 계속하기, 회복시키는 그 일을 하나님의 뜻이에요. 즉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근데 그 구원의 역사, 즉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세운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교회를 우리 주님이 남기시고 승천하신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회가 시작된 것은 구약교회, 먼교회 하지만은 성령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10일 후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합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실질적인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자,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럼 교회가 뭐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는데 반석이 뭐냐? 반석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여기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이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해요. 그걸 주님이 너무도 잘 대답을 제대로 했는데 그건 네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역사해서 하나님이 알게 해서 하나님이 감동해서 하게 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고백을 한 거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 교회입니다. 즉 베드로 위에 세웠다고 믿는 게 천주교입니다. 우리는 베드로 위에 세운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시작된 것이. 그 고백을 한 사람은 음부의 권세가 삼키지를 못해요. 말하면 지옥에 끌고 못 갑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여기 뭐라고 할까요? 침범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이 교인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하나님으로 삶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란 말이죠. 근데 그 모임을 나누면 목사와 또 성도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라고 나와요. 그 에베소 1장 22절이면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에베소상 15절에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모든 통치,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인도, 주님의 역사, 모든 주님으로부터 이 교회는 다 이렇게 인도를 받고 또 영향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성도들은 그 머리 되신 주님의 뜻을 받들어는 모든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5절이면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하고 에베소 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목사와 성도를 교회에 세운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하기 위해서 세우려 하심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계속 펴시기 위하여 교회 가운데 목사와 성도를 두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목사와 성도는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공통대점이에요.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존재로 교회 구성해서 목사와 성도를 주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러면 목사는 무슨 일을 위해서 세웠는가? 에베소 4장 11절 12절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즉 그러니까 여기 목사와 교사, 즉 영적 지도자를 교회에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그 성도로 하여금 봉사일을 하게 하고 교회를 든든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한다. 옛날 성경에, 개역 성경에는요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로 되어 있어요. 하여와 하면은 완전히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이 온전하게 된 성도를 구비시키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잘 이렇게 세워가는 일을 감당하도록 훈련시킨다는 뜻이거든요. 그 일을 목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바른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과 봉사, 즉 교회 전반적인 모든 사역을 성도들로 하여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구비시키는 일을 하는 일을 감당하는 자로 세웠고, 근데 똑같이 말하면 목사와 성도는 똑같은 교회를 세워간다고 하는 면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는 위치와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근데 아까 여기 아까 뭡니까? 에베소에 있는 말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로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목사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또 봉사일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목사 혼자 다 하는 것으로 해석이 돼요. 근데 하여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성도로 하여금 봉사하게 하고 성도로 하여금 교회 몸을 세우게 하는 코치 역할, 훈련하는 역할, 구비시키는 역할, 가르치는 역할을, 말하면 농구로 말한다면 농구 감독을 하는 거예요. 농구 코치. 코치나 감독은 목회자에 해당되는 것이고 선수는 성도들에 해당되는 거예요. 똑같이 농구를 해서 상대방을 이기는 것, 승리는 똑같은 목적이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목적은 똑같아요. 그 일을 위해서 목사도 있고 성도도 있다는 것. 그런데 목사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온전케 훈련받고 온전케 구비되고 온전케 지도를 받아가지고 그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일에 교회 성도들이 하는 거라 이거죠. 이게 목사와 성도 모두가 하는 역할이 다를 뿐 같이 주님의 뜻을 세워가는 것은 똑같아. 목사와 성도를 선수와 관중의 관계로 보지 말고, 항상 이걸 우리 항상 깨우치면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제가 짚고 넘어갑니다. 선수와 관중의 관계가 아니에요. 한 몸을 이룬 지체의 관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인데요, 선수와 관중의 관계로 보면 선수는 뛰고 관중은 구경하듯이 모든 사역을 목사님이 다 하시고 성도들은 구경을 하는 거야. 설교도 어떻게 하는가 보자. 또 모든 부분을, 그건 잘못된 관계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잘못 해석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지금 성경 여러분이 에베소 4장 11절 12절을 보면 제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옛날 개혁 성경은 헬라어의 그 번역을 좀 잘 못한 겁니다. 한마디로 온전하게 하여로 번역되어 있어요. 옛날 성경 개혁 성경은 온전하게 하며 계속 엔드 콤마로 찍어져 있어요. 그래서 선수와 관중의 관계는 선수는 뛰고 관중은 구경하듯 모든 사역을 담당하신 분은 목사님이시고 성도는 그 일을 구경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관계로 하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목사와 성도의 관계는 선수와 관중의 관계가 아니라 한 몸 이룬 지체의 관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체의 관계로. 한 몸 이룬 지체의 관계는 모든 일을 같이 하는 관계예요.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모든 일, 하나님의 귀한 뜻, 예를 들어 예배 드리는 일, 가르치는 일, 섬기는 일, 전도하는 일, 이 모든 것은 목사 혼자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 교회 모든 일을 같이 하는 관계라는 겁니다. 함께해서 모든 부분을 살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모든 부분을.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일은 나는 빠져야 빠고 목사님만 혼자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살리는 일 같이 해야 한다. 기도를 살리는 일 같이 해야 합니다. 섬기는 일 같이 해야 됩니다. 전도하는 일 같이 해야 됩니다. 재정 부분 살리는 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껏 주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도록 세우고 살리는 일을 함께 하라 이거예요. 함께 하는 자들이 들어요. 함께 하는 자. 다만 함께 하되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은사를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까지 서로 봉사하라. 그래서 교회를 몸으로 비유를 했어요. 함께 하는 거니까. 고린도서 12장 20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제가 이제 물건을 한번 집어보겠습니다. 자, 이걸 물건을 집을 때 지금 물건을 누가 집어요? 지체 중에 무엇이 집죠? 손이 집었어요. 손만 집은 거예요? 손 집을 때 입은 저 밥 먹습니까? 눈은 천장 쳐다봅니까? 허리는 다른 쪽으로 틀어져 있습니까? 집을 때 다 이 한 가지 집는 일을 위해서 쳐다보고 구부리고 뭔 거기 하나 다 같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데 이거 집을 때 눈은 저쪽 쳐다봐. 입은 또 뭐 음식을 먹어. 아니 먹으면서도 할 수 있겠지 혹시. 허리는 이쪽으로 구부려야 되는데 이쪽으로 버티고 있어. 다리는 이러고 있어. 못 집어. 이거 하나를 집는데도 다 같이 하는 거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일에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이렇듯 교회의 모든 일을 같이 하는 것이 목사와 성도에 공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다. 예?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하며가 아니라 성도를 온전케 하여. 에베소 4장 11, 12절을 잘 해석을 해야 돼요.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영적인 지도자가 이 세 가지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는 하게 훈련시키고 구비시키는 일. 감독이 찌르는 거 봤어요? 팍 가서 막 농구장에 뛰고 또 들어와가지고 자 잘해 또 뛰고 막 이렇게 이러지 않죠. 감독은 선수보다 오히려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요. 근데 훈련시키고 전체 감독하고 전체를 보고 인도하는 일을 잘하는 거죠. 따라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목사와 성도가 같이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같이 하라는 말이 거기 나온 겁니다. 목사와 성도 모두가 지니할 태도,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한몸된 지체로서 같이 하라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사도행전 6장에서도 말씀과 기도하는 일은 목사가, 성도는 실제 교회의 모든 사역을 감당함으로 교회를 세워가라. 재반사 이렇게. 그러면 크게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같이 목사와 성도가 공통된 목적은 주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함께 하라. 이것이 공통된 목적이고요. 크게 두 번째로는 성도의 목사에 대한 태도, 즉 목사님을 어떻게 볼 거냐, 목사에 대한 태도를 잘 배워야 돼요. 목사를 성도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이 본문을 중심으로 좀 말씀하면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의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 있으되 그렇게 나옵니다. 즉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성도에 권면한 몇 가지가 여기 나옵니다. 첫 번째가 이겁니다. 목사도 인간이다. 목사도 인간이므로 인간적 이해가 필요함을 성도님들이 알고 대해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 사도 바울로 본다면, 예를 든다면 사도 바울 자신도 성도들이 볼 때 시험될 인간적인 요소가 많이 다분히 있었어요. 바울이라고 온전하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가. 사도 바울 자신도 성도들이 볼 때 인간적인 요소가 많이 있었는데 육체적으로 굉장히 약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 병은 안수해서 고치는데 자기는 골골골이요. 골골골 살았어요. 평생. 골골.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안수해 주는 거야. 아니 목사님이나 고치세요. 목사님이 골골골 칼락 하면 안수해 줄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랬다니까요. 저는 거기에도 해방받았어요. 제가 어느 날 제가 안수할 때 안 나오면 어떠지요 주님? 책임져 주셨잖아요. 어떤 데는 낫기도 하고 어떤 귀신도 나가고. 저도 병들었을 때 죽을 병에서 하나님이 은사도 주셨는데 체험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안수해도
안 낫고. 그러면 이제 이거 안수해서 안 나면 어떻게 하죠? 그런데 야고보서보다 해당받았어요. 야고보서. 병든 자가 있는 저는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 일으키시는 문제는 목사가 꼭 일으켜야 된다. 그게 없어요.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주께서 일으키신다고 나오지 목사는 안수만 하면 돼요. 하라는 대로. 목사는 도구예요. 의사도 사실은 도구입니다. 고치고 살리는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일생 따라다니는 병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키도 작고 이 전해져 오는 거에 비하면 머리는 벗어져 가고 대머리고 다리는 안짱다리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글에는 능해. 편지를 쓰면 그냥 다 옛날 펜팔을 하면 예를 만나면 다 그냥 펜팔에 그냥 가 넘어가는 거야. 할 정도로 글에는 능했다고 나와요. 고린도 전후서 보면. 그러나 말에는 실제로 만나보니까 더듬적거려. 속 답답해요. 오직하면 그 설교 듣다가 졸아가지고 창문에 떨어져 죽은 청년도 있어. 유두구. 두구는 거기 있어야, 있을 유자 거기 있어야 되는데 있지를 못하고 떨어졌어. 유두구. 그래서 이렇게 글에는 능해서나 말에는 졸아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럼에도 성도들은 병이 들었다고 자기 병이나 고치지 그러면서 업신여기거나 왜 이렇게 외모가 그렇게 있어? 왜 이렇게 걷는 건 안짱다리로 어그적거리며 걸어? 그런 소리 허지를 안 했어요. 이것은 그들은 바울을 영적 지도자로 본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를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은 영적인 지도자로 보셔야 돼요. 즉 인간적인 이해가 필요하고 영적인 지도자로 보여야 된다는 것이고, 또 목사에 대한 그 성도들이 지니할 태도를 이 말씀에서 보면 14절에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주의 종을 존중의 태도로 보여야 된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성도들이 볼 때 시험될 요소가 다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지 없어서 존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을 업신여기지도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천사와 같이 또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들이 지도를 영접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 우리 영적 지도자 목사를 말합니다. 배나 존경할 자로 알으라.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에게 더욱 그렇게 하라. 존중의 태도로 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아까도 읽었지만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그 목회를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모든 삶에 유익이 있으려면 주의 종에 대해서 존중하는 태도를 지니고 살아라. 오늘 목사를 향해서 기대하는 것은 신처럼 온전하기를 기대하고 어느 한 가지 실수나 약점이 보이면 가혹하게 비판하고 매장시키려고 하는지 모르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모세나 다윗, 베드로의 실수한 것을 가혹하게 비판하고 매장시켰더라면 모세도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지 못해요. 다윗도 뭐 볼 것도 없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야. 베드로한테 너 배신하는 무슨 소리야? 저리 꺼져. 이러고 달라들었으면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의 역사를 이루었겠습니까? 다윗 말 안 해도 알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성도들이 영적 지도자를 마음 깊이 존중하고 귀하게 여길 때 축복이 됩니다. 여기 보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증거하는 너희가 할 수만 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내가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지도자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런 존재로 그런 위치로 보면서 존경해 준 했을 때 복이 어디에 있느냐? 즉 뭐냐면 할 수만 있다면 눈이라도 떼어줄 만큼 주의 종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 태도 속에 복이 거기에 임한다.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접해갖고 내가
복 받고 나는 그냥 누리고 산다는 말이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태도를 지닌 여러분을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대접하에 저는 먹고 살겠어요, 대접 좀 잘하시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를 천사처럼 생각하고 주님을 대하는 그 모습이 바로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복이 거기 임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존중받는 목사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성도에게 복이 받는 거예요. 성도가 복을 받는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신문에 그제 뭡니까? 스승의 날 국민일보 신문에 그런 게 나와요. 오늘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고. 이 세상 선생님들. 그래가지고 교대에 들어가는 선생님들이 지원이 확 줄었고요. 이미 교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표를 쓰는 선생님이 많대요. 학생이 선생님을 두드려 패지를 않는가, 뭐라면 핸드폰으로 녹음해가지고 잘못 외하고 선생님한테 막 부모들이 쫓아와서 막 그 선생님한테 대들지를 않는가, 못 해먹겠다는 거지. 선생님이 교권에 딱 땅에 들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선생님 욕과 목사 욕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들 욕을 하지 마세요. 성도들이 오늘 예를 나오고 굉장히 안 좋은 관계에 있는 성도가 있어. 막 아주 그냥 욕을 내가 하고 싶은 성도가 있어. 그걸 집에 가서 식구들에게 하지 마세요. 설령 있어도. 내가 다니는 목사를 욕하고 내가 다니는 교회의 성도를 욕하고 그걸 식구들에게 했다? 그 식구가 우리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겠냐고. 만약에 욕을 얻어먹을 짓을 했어도 하면 안 되는 거야. 하게 되면 자기 식구들은 하나님하고 너는 하나님 절대 믿지 마, 나가지 마, 우리 교회 절대 나가지 마, 이런 소리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여러분 성도들, 제가 한마디 더 말씀드린다면 요즘은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것들이 더 나빠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조심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안 믿어? 믿는 것들이라고 하는 그 속에 당신은 안 들어가 있어?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안 나오는 이유가 제가 금요일 날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이렇게 신문에 통계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믿는 주위에 믿는 나를 보고 안 믿는 사람이 실망하는 모습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믿는 우리를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우리를 보고 감동을 받아야지, 실망하는 모습이 많은데 실망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과 감동을 받고 좋은 선한 영향력을 받아야 나도 믿고 싶다고 하는 건데, 오히려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나보다도 못해요. 말하는 것도 못하고 행동도 못해요. 부족해요. 나보다도 못하네. 그런 교회를 뭐 들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므로 믿는 성도의 부족이나 어떤 잘못을 불신자 앞이나 안 믿는 가족에게 가서 막 이렇게 성토하지 말 것. 목사나 성도, 다른 성도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어떤 잘못을 설령 있어도 하면 안 돼요. 그건 곧 교회와 하나님 앞에 우리 식구들을 못 나가게 하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을 먹게 하는 사람도 주의해야겠지만 그런 자를 집에 가서 성토 절대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목회자가 인도하는 공적인 예배, 합심기도, 양육한다, 주님께서 주신 어떤 비전 등을 하는데 같이 마음을 묶어줘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나는 해칠 마음이 없어요. 반대하지 않아요. 그러나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분이 있어. 예를 들어서 참여하지 않는 것이 반대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친다는 거예요. 참여하지 않는 것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해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누가복음 11장 23절을 똑바로 적어갖고 가서 확인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잘 우리 삶을 바로 세우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고.
목사를 향한 성도의 태도 세 번째는 뭐냐면 16절에 보여줍니다.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느냐? 사도 바울이 참된 말씀을 선포하는데 원수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즉 이 말을 뭐냐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으라는 겁니다. 목사를 향한 성도의 태도 세 번째가 바로 말씀을 받는 태도입니다. 대부분 성도들은 주의 종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을 했어요. 여기 본문에 보면. 그런데 일부 성도들은 주의 종 바울을 원수처럼 대한 거예요.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상처를 받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제대로 된 말을 하니까 참말을 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참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이 연구해 보면요, 유대주의를 쫓고 율법주의를 쫓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한 어조로 설교를 한 겁니다. 책망을 한 거예요. 몇몇 성도들이 왜 말씀으로 치느냐 하면서 원수대하듯 하면서 시험에 들은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거 진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몇몇 성도들이 왜 말씀을 치느냐고 하면서 원수대하듯 시험에 든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그 당시 바울과 오늘날도 똑같아요. 우리 교회도 있을 수 있고 다른 교회도 많아요. 강단에서 말씀으로 진짜 치는 저런 목사님도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정리를 딱 시켜드립니다. 강단에 진짜 나를 치네. 어떤 소리 들은데 진짜 말씀으로 그냥 탁 치시는만 설령 그렇게 생각이 되는 말씀이라도 목사와 원수 맺는 쪽으로 풀어가지 마시고 어떻게 풀어가냐면요, 그 성경의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말씀이라면 받아야 돼요. 성경의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감정으로 받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설령 뻔히 알고 말씀으로 가서 말씀이 이렇습니다라고 하면서 치는 것처럼 들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원리에 맞으면 받아들여야 돼요. 그 중심 가지야 여러분이 승리합니다. 복이 됩니다. 주의 종을 인간적으로 보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말씀의 도구로 쓰셔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시고 있음을 믿어야 돼요. 말씀은 대부분이요 되게 고치라고 하는 내용이 많아요. 그렇죠? 고치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라는 것이죠. 찔리는 것이 또 많아요. 그렇죠? 어쩌면 너무 찔리는 것이 많으니까 나 교회 아예 안 듣는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근데 찔리는 것은 고침으로 아름답게 되지요. 감동되는 것은 있어요. 감동되는 것도 말씀이 참 감동이 돼. 은혜가 돼. 순종하면 축복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감동은 받는데 또 순종을 실천을 하지 않아. 그러면 헛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자기를 치는 말씀으로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면요 그런 사람 치고 잘 되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자, 때리면 그 맞는 사람이 골병 들어요, 건강해져요? 자, 이걸로 막 때려 사람을. 그럼 맞는 사람이 골병 들어요, 골병 안 들어요? 골병 들죠? 그러니까 말씀을 나를 치는 말씀으로 받아. 그러니까 항상 얻어 터지는 거지. 얻어 터지는 것으로 말씀을 받으면 내가 골병 든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치는 말씀으로 받으면 골병 드는 거야. 근데 약 같은 말씀으로 받으면, 나를 고치는 기회로 받으면, 은혜로 받으면 다 나에게 양약이 되고 복이 되는 거지. 이게요. 어떻게 받나요? 굉장히. 그러니까 나를 치는 쪽으로 받지 마세요. 성경의 원리 안에서 합당한 말씀이면 치는 말씀이라고 느껴져도 나를 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제대로 고쳐주고 제대로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지금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네. 이렇게 하면서 고치면 되는 거지. 순종으로 내어드리면 축복이 맺고 감동되면 순종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골병들게 받지 말고 자기를 복된 쪽으로 승리하는 쪽으로 바로 세우고 바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고 나오잖아요.
성령 충만한 스데반 설교를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거기 스데반 설교가 나와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충만한 설교입니다. 성경을 꿰뚫어요. 막 선포해요. 그 스데반 설교를 그대로 한번 한 적 있죠. 제가 그대로 사도행 풀어준 적 있죠. 진짜 너무도 귀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듣고도 그냥 자기들을 갖다가 치는 말씀으로 받으니까 오히려 그 스데반 집사를 그 현장에서 돌로 쳐 죽이는 일로 그들이 풀어가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말씀을 좀 더 드리는 것은 뭐냐면 목사의 성도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러면 성도에게만 지녀야 될 태도를 말씀하지 말고 목사가 성도에 대해서 지녀야 할 태도도 말씀해 주시오. 여기에 나오는 거죠. 여기에 9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하노니 그렇게 나옵니다. 두 가지 태도를 여기서 말씀합니다. 목사가 성도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지녀야 될 것인가? 하나는 해산하는 수고가 있는 사랑, 두 번째는 책망할 수 있는 담대함입니다. 책망할 수 있는 담대함. 해산하는 수고가 담긴 사랑이라는 건 뭐냐? 목사는 성도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랑이냐? 해산하는 수고가 담긴 사랑.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해산하는 것. 아니 해산하는 해산하는 고통은요 가장 큰 고통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엄마가 아기 날 때 그 통증을 느끼는 거, 고통, 최고 큰 통증이라고 그렇게 되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해산하는 고통과 같은 그 수고하는 그 고통을 가진 수고로 사랑하는, 옛날에는 아기를 낳으려면 방에 들어가서면서 어머니들이 벗은 저 신발을 내가 또 신을까 이렇게 목숨 걸고 아기를 낳았다고 그래요. 네? 그 큰 고통을 겪으면서도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기 낳을 때 나 다시는 이제 아기 안 낳을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또 아기 키우면서 이뻐하고 또 낳아.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으로 느끼지 않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목사가 성도를 생각할 때 성도의 여러 가지 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갖다가 가르치고 인도할 때 그런 어머니가 해산하는 고통을 아기에 대한 사랑 때문에 고통을 느끼지 않는 그 사랑으로 성도를 대하라는 거예요. 성도를 대하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암흑의 성도는 정말로 우리가 소화하기가 너무도 어렵고 못 견디겠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봐주깁니까? 여러분 목사 가면 돼봐. 목사 가면 돼보라고. 내가 똑같은 성도로서 꼴보기 싫은 것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성도를 보는 것 생각이 다를 거예요. 다 목사하면 돼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한 성도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주지를 않아요. 한번 돼보라니까. 모든 목사님들 다 보세요. 포기하고 싶은 성도가 인간적으로 순간 부분적으로 있어도 본질적으로는 그 성도를 포기하는 목사가 있는가? 제가 볼 때는 진짜 소명받은 목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사랑하기에 가장 큰 고통이면서도 고통을 느끼지 않는 사랑을 목사는 성도를 향해서 지니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제 자신이 한번 돌아봤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책망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담대함도 있어야 합니다. 사랑만 갖고는 안 돼요. 이런 거죠. 사랑에는 감싸주는 사랑도 있지만 잘못을 고쳐주는 책망하는 사랑도 있어요. 예. 그런데 책망하는 것은 쉽지를 않아요. 20절에 보면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면 내가 목소리도 바꾸고 얼굴색 바꿔가지고 한번 세게 나가볼까? 이런 소리입니다. 너희에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이건 책망의 표현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따뜻하게 말했고 부드럽게 말하고 다 품기만 했지만 교리적으로 말씀에서 잘못되는 걸 보면서 이제 내가 음성을 바꾸겠다. 내가 책망하겠다. 내가 회초리를 들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제가 잘 아는 어느 목회를 잘 하시는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참 진짜 목회를 잘 하시더라고. 어떤 면이 잘 하시냐면요, 교회 출석을 만약에 안 하시, 권사님이 안 하셨어, 주일날. 그러면 그날 전화로 아니면 직접 찾아갑니다. 권사님 왜 안 나오셨냐고. 응? 그리고
좀 보았을 때 합당하지 않은 모습으로 그때 안 나오셨으면 강하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또 예배 시간에 졸잖아요. 졸으면 졸을 수 있잖아요. 피곤하고. 그 졸고라도 앉아있는 것이 제가 이뻐. 그런데 이분은 졸으면 꼭 체크해가지고 가서 왜 예배 시간에 졸고 자빠져 있어. 막 가서 막 단단히 혼내키는 거예요. 혼내켜요. 그리고 또 재정부 전부 검사해요. 11조를 만약에 빼먹었다. 11조 봉투 가지고 집에 찾아가. 왜 11조를 안 내냐고. 당장에 내라고. 한마디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야. 그리고 11조 다 아는 거 토해내게 만들어. 지난달 빼먹었네. 당장에 내. 막. 근데 그러니까 성도가 오히려 살더래. 축복이 된다. 그래서 자기는 살리고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과감히 한다는 거야. 근데 저는 그걸 못합니다. 주님,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11조를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슨 사연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권사님이 주일날 못 나왔으면 무슨 아프시거나 무슨 또 상황이 있었겠죠. 부득불한 경우가 있었겠죠.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데, 너는 그걸 담대한 용기 대신 못 한다면 그건 두 가지는 가져둘 거다. 강하게 그렇게 11조를 하라, 주일을 왜 못 지켰느냐, 그렇게 강하게 못 한다면 두 가지는 네가 감수해야 돼. 끝까지 인내하고 지켜보는, 기다려주는 마음, 그것을 해. 저는 그쪽을 갑니다. 지금 끝까지 주일 계속 안 나와도 끝까지 기도하고 지켜주고 이제 기다려주는 거죠. 언제 회복할 건가. 그쪽으로 하는, 저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책을 읽는데 주기철 목사님과 조만식 목사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주기철 목사님이 조만식 선생님 제자예요. 학교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선생님의 제자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신학교 와서 목사 됐는데 자기 교회의 담임 목사로 자기 제자를 모셔온 거야. 주기철 목사님 잘 아시죠?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이 말씀을 아주 강하게 뜨겁게 전하신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스승이죠. 세상에서는 스승입니다. 자기를 가르치는 스승입니다. 근데 장로님이셔요. 자기 교회 장로님이 어른이셔. 나이로는 훨씬 새파란 목사지요. 자기는 주기철 목사는. 조만식 장로님은 연세도 많으시고 민족의 지도자야. 그 교회에. 근데 그 교회에서 자기 제자를 담임 목사로 모시는 조만식 선생님도 훌륭하고. 그런데 어느 날 설교를 하는데 조만식 선생님이 막 여러 가지 업무로 인해서 늦게 예배를 참석하신 거야. 하고 뒷자리에 조용히 이렇게 앉았는데 늦게 들어요. 말하면 11시에 예배인데 11시 반에 들어오신 거예요. 11시 한 10분에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그때 설교 듣다가 말씀하시다가 딱 멈추고 조장로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장로님이 겸손하시니까 그렇게 해도 저런 젊은 목사, 내가 지금 나이로 먹으면 어느 아버지만 똑같은 건데 내가 스승이고 그런데 저렇게 왜 과물 질려고 그래,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 때, 근데 그대로 이렇게 쳐다봅니다. 목사님, 왜 그러시는가? 조장로님, 왜 장로님이 되어서 시간을 듣습니까?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오늘 끝날 때까지 그대로 서서 예배 드리시오. 이렇게 하신 거야.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 시험 들을까 은혜 들까? 조만식 장로님이 가방에 낀 채 그대로 들고 순종을 했어. 그 뒤로 그 교회는 시간을 안 지키는 성도가 없대요. 다 지키고 조만식 장로님은 더 존경을 받고. 근데 그걸 보고 어느 이제 목사님이 우리 교회도 그래, 시간 늦은 그냥 성도들이 꽤 있어, 내가 버릇 좀 고쳐야지. 그리고서는 이제 어느 이제 장로님이 마침 늦었어. 그러니까 그걸 한 거예요. 아무개 장로님, 왜 예배 시간을 늦습니까? 그대로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했더니 그 교회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저런 시건방진 이렇게 하는 모습으로 보더니 확 하더니 그냥 뒷발차고 교회를 나가버리는 거야. 그러더니 그 뒤로 그 장로님이 계속 목사에 대해서 시비 걸고 태클 걸고 괴롭혀가지고 목사 그 교회에서 목회 못하고 나왔대요. 그리고 그 교회는 자꾸 쪄버려들고.
잠언 19장 20절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말씀 마칠게요. 시간이 좀 됐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머리 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각 지체로서 한 몸, 즉 중원교회를 지금 이루게 했습니다. 우리 공통된 목표는 머리 되신 주님의 뜻을 함께 성취해 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각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성장을 해가는 겁니다. 근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은 교회 가운데 목사와 성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성도의 관계는 매우 중요해요. 근데 마귀는 목사는 목사 위치 제대로 모르게 만들고 성도는 성도 위치 제대로 만들고 목사와 성도가 안 좋게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다 뒤집어 놓고 분열시키고 파멸시키는 역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뭐며 교회의 구성 요소로 목사와 성도를 세웠고 목사는 어떤 위치고 성도는 어떤 위치를 잘 알고 딱 서 있는 교회가 될 때 마귀가 번져바지를 못하는 거예요. 장난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목사를 외모로 보지 말고 영적인 지도자로 봐야 되고 인간적인 연약함에 대한 이해와 사랑과 존중의 태도로 봐야 되고 그를 말씀의 선포자로 봐야 되고 목사는 성도에 대해서 해산의 고통을 감수할 만한 사랑으로 대하고 성도의 잘못에 대해서는 담대히 책망해서 바로잡아 줄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한다. 그것을 지금 제가 정리시켜 드리는 거고, 아울러서 저는 항상 제가 이 목회자주일 때 목회자주일을 맞이하면서 저는 목회자로서 언제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짜 진정으로 감사의 말씀을 제가 적는다면 무슨 내용을 감사할 수 있을까? 5가지를 저에게 생각나게 해요. 첫째,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를 표현한다면 1980년 2월 24일 용두동 130일 7번지 지하에서 교회가 창립이 됐어요. 교회가 시작이 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참 부족하잖아요. 부족한 저를 주님께서 세운 목사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따라주신 우리 성도님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다 무시하고 죄종으로 따라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여기까지 39년을 왔겠어요? 못했죠. 두 번째, 우리 교회는요, 처음이 개척교회 때나 지금 숫자가 똑같아 거의. 그러니까 규모도 크고 성도 수가 많고 프로그램도 많고 그냥 교회 환경도 좋은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보다 환경적으로 좋은 교회들이 주위에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 제치고 몸된 중원교회 지체가 돼가지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울고 희로애락을 같이 하면서 그 교회를 세우며 사랑하고 아끼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함께 해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진짜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가 어려울 때면 자신의 삶을 꾸려가기에도 버거운 상황들, 거의 다 자신의 삶도 꾸려가기에도 힘든 상황,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교회를 먼저 생각하며 지극히 표도 안 나는 거지만 정말로 먼저 교회를 생각하며 헌신했던 그 성도들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중원교회가 그래도 이 정도로 서간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감사를 드리고, 또 저를 제 자신을 보면 네 번째는 어떻게 온전할 수 있겠는가. 내가 봐도 지우개로 거 그냥 찌우고 싶은 내용들이 있어. 목회자의 부족이 보여도 그 부족을 어쩌면 알기도 하지만 넉넉히 품어주시고 기다려주면서 뒤에서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를 지금도 지키고 있는 거죠. 그에 감사하고, 다섯 번째는 목사인 제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부탁하면 그 일을 거절하지 않고 순종으로 따라주고 말없이 헌신해 주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있었습니다. 거의 제가 부탁 부담되는 부탁 잘 하지도 않지만 교회를 위해서 어떤 부탁을 진짜 적든 거든 좀 하면 다 순종해 줬어요. 감사하죠.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제 남은 목회 여정이 몇 년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교통사고를 목격했다고 하잖아요. 어떤 젊은 여인이 트럭에 쳤는데 몸과 머리가 두둥강이 났어. 현장을 봤어. 그리고 사모님이 밥을 못 먹어. 막 가슴 떨린다고. 우리 삶이라고 하는 건 순간이야. 내일 자랑할 수 없어. 저도 장담 못하고 여러분도 장담 못해.
우리는 여기서 구원받고 구원받아 살다가 어느 때든지 주님 부르면 가야 돼. 그런 이 인생을 보면서 목회전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합니다. 저 또한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승리할 수 있도록 생명 바쳐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남은 생애를 목표를 해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기쁨이요 멸관은 딴 것이 아니고 바로 성도 여러분입니다 라고 하시. 저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요. 빌립보서 1장 11절의 표현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여러분들이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땅 여정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모두 주님으로부터 너는 목사로서 그리고 중원교회 너는 성도로서 정말 너무도 잘했구나, 잘하고 왔구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